신약성경 핵심 53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예. 오늘 또 로마서, 오늘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배울 차례 이렇게입니다. 벌써 26번째, 27, 28번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고 벌써 이렇게 로마서 벌써 이제 15장까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핵심 부분만 5장, 6장, 7장 칭의와 성화와 영화 부분을 핵심 부분만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현재의 모습,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전부가 아니죠.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이렇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천국의 모형인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전부가 이렇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영화의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화의 단계. 지금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칭의를 거쳐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영화의 단계.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기대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삶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또 우리가 넘어 또 미래의 모습을 또 이렇게 기대하고 그 기대가요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상상 초월입니다. 그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번째 로마서 5장 칭의 부분 우리 하나씩 좀 핵심 부분만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장입니다. 1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게 칭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이렇게 5장 이렇게 인데 칭의가 이렇게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칭의해지는 것이죠. 자, 여기는 하나님이 나와 있고 우리가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80억의 인구가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거, 핵심, 인생의 이 지구의 핵심, 지구의 모든 시간의 앞뒤에 BC, AD의 그 핵심,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종교를 자꾸 보고 착각해서 그러지요. 하나님 자체는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역사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가장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간이 딱 발견하면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어요. 왜? 가장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주가 그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그리스도가 왜? 무슨 일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연결시켜줬어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만드신 또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까?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타인, 서로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메시아? 왜 메시아가 왜 갑자기 또 튀어나와?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주셨어. 그분이 오신다고. 메시아신 거,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또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이 땅에 이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한 번도 훼손되지 않은 그 의입니다.
그건 사상 인간이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그 의롭게 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 의롭게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선물 이렇게 인 것이죠. 뭘 믿어요? 뭐로 됐기 때문에 뭘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체적으로 예수 뭐요? 도대체 예수가 뭐 똑같은 뭐 인생 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어요? 그의 피를 흘리셨어요. 고생하셨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네요. 피 흘리고 뭐 고생하죠. 고난하죠. 그게 어떻게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알고 봤더니 그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아니 죽으면 인생 끝나는데 사람은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을 추구하고 뭐 원하는 꿈과 비전을 추구하는데 죽으면 뭐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헛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이 좋은 것을 두고 그냥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죽으시고 그에 풀리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또 여기다는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고? 화목케 하려고. 다시 뭐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은 사실 모든 게 관계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붙고 끊어지고 붙고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다 관계죠. 가족에서부터 좀 더 이웃과의 관계, 좀 더 나라와의 관계, 또 열방과의 관계, 모든 것이 관계죠. 근데 열방에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 너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근본적인 게 끊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또 죽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죽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핵심이 뭐냐면 살아나심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죽음,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살아나는 거, 부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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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제 믿어야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됩니까? 의롭게 되죠. 그래서 단어가 반복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뭐 한다? 받는다고 되어 있죠. 의롭다 하심을 뭐 하니?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미암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희생, 십자가.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쉽게 예수 십자가 하고 뭐 십자가 이렇게 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요. 정말 이 깊이를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 예수 그리스도 희생과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기 위한 그 노력 그냥 생각만 하면 감사할 뿐이죠. 같이 한번 18, 19, 20, 21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였죠. 누굽니까? 아담 이후에 수많은 자손들이 생겼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게 됐어요? 정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 받았다는 증거를 뭔가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명백한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고 그 심판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 이 정죄가 왜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이 세상에 이미 다 보여주셨죠.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뭐요? 받았다. 꼭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의롭게 여겨져. 이게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 하심. 누가 의롭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 수준의 그 의. 인간끼리 서로 뭐 착하고 의롭다 이런 수준의 그런 거 말고요. 땅의 의가 아니라 하늘의, 우리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의 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국의 의, 예수께서 달성하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이 땅에서 인간끼리 서로 상대적으로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많은 사람들 의롭다 하심 우리가 받아서 뭐에 이르러요? 생명. 여기 지금 중요한다는 거 다 있어요. 앞에서는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구원받는 게 뭔데? 구원받는 게 뭔데? 영생 얻는 거죠. 영생.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뭐 됐어요? 죄인. 이게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을 이 존재적인 변화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 됐다는 거예요? 의인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했다라는 것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믿음을 통하여 의인, 존재적인 변화를 겪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됐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고, 율법은 범죄를 더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당했고 노아 홍수 때 심판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죄가 있으면 사망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다 나옵니다. 구원, 생명, 이제는 뭐가 나왔어요? 은혜. 의롭게 됐다는 말, 은혜가 왕노릇해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빠질 수 없는 것, 우리 주 예수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의인이 됐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고 우리 자신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를 의인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죠. 그래서 그 의인이 돼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고, 포인트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남는데요?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아요? 무엇을 어디에 이르러요? 영생을.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또 의인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영생. 우리는 지금 계속 듣고만 있잖아요. 듣고만 있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듣고 믿을 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뭘 하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설교 듣고만 있어요. 말씀 듣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의인이 돼버렸네. 그래서 뭐 표현한다는 게 세례 받는 거, 세례 받는 거. 그게 끝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누가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걸 뭘 한다? 은혜라고 한다. 왜?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생까지.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생이죠. 이 땅에서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신약이 딱 들어와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계속 이제 뭐가 언급되냐면 영생이 언급이 돼요. 영생이 언급이 돼요. 이 땅의 삶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계산은 이 세상 2000년 예수님이 온 이후로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이틀 이후의 삶, 이제 뭐가 시작이 된다? 뭘 얻었다? 영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면, 이제 이번 주가 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정말 다 주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복음을 전달받아서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뭐 하나 했다는 게 세례받고.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것을 진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믿는다면 정말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정말 매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이 세상에 이 일이 우리 자신들을 거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나하나 일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 일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천국을 얻었고 영생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안 아니 얼마나 감사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은 사실 범사에 감사라고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셨지만은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고 그렇다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사가 무슨 의무처럼 다른 종교는 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거 우리의 감사는 터져 나온 감사예요. 그리고 누가 말릴 수도 없는 감사예요. 왜? 내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내 삶이라는 이 정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표정을 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밝고 기쁘고 왜? 늘 감사 이렇게 하니까. 뭐 때문에 감사해요? 뭘 잘했고 못했고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래서 정말 딱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래야 됩니다. 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진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범사에 감사란 말은 의무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샘솟아 나오는 그런 것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샘솟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말들이고 표현이고 찬양이고 예배고 경배고 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로 예배가 아니고 그냥 말했다고 감사가 아니고 왜? 말했다 앞에서 감사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표정도 바뀌고 마음도 확 바뀌고 싸늘해지잖아요. 그게 그게 진정한 감사겠습니까? 사람이 볼 땐 그게 어쨌든 들었으니까 감사를 여기지만 하나님은 앞뒤를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그게 감사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앞뒤가 똑같고 위아래가 똑같고 다 항상 똑같은 것이 사실 감사. 표정도 말도 행동도 다 똑같은 것이 감사. 왜? 우리는 의인이 됐고 존재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앞뒤 옆에 위아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큰 은혜에 또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됐다. 그런 이제 칭의 하나님 의롭게 여겨준다. 그러면 이제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성화죠. 우리 6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 성화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에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왜 이렇게 세례를 강조하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뭐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 뭔 말이지? 그와 함께 뭐가 됐다는 거요? 장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보통 이제 침례죠. 우리도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것을 뭐예요? 하나의 무덤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은 거죠. 장사된 거죠. 그런데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세례는 그때만 딱 받고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진 겁니다. 여러분 세례 날짜 기억합니까? 언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저는 다 기억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 주 목사님한테 몇 월 며칠 날 다 기억합니다. 왜? 그것이 내 인생의 이 진짜 인생의 출발점이니까.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뭔가 계산할 때 그 날짜부터 계산해줘. 왜? 나의 진짜 그 공생애가 그때 시작됐으니까.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일은 그렇게 축하해도요, 자기가 진짜로 영원히 자기 인생의 영원히 시작되는 세례 날짜는 다 생각지도 않아요. 이게 처음 시작점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삶이 자꾸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이렇게 뭐가 흐트러져요. 근데 내가 저도 오늘 엊그제도 또 오늘 또 어젠가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에버노트에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또 세례 날짜를 내가 적어왔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지. 나 대학교 때 1학년 때 그 세례 받은 그 시기점 거기서도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만큼 이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례 날짜를 또 기억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데 항상 거기에 내 인생의 출발점이니까, 내 영혼의 출발점이니까. 그분이 그것은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니까. 도대체 왜 그게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죠.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은 걸 누군가가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줬다. 하나님이 그분 아버지. 아버지께서 살려줬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살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줘요. 나중에 말씀 보면 왜 살려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로 오늘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3일 만에 살리셨죠. 그럼 살려가지고 어쩌라고요? 우리로 또한 어디에서 살게 하라고? 새 생명에서 살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단어를 왜 썼겠습니까? 새 생명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정말 이렇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게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행함의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말,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만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뭐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나 맞죠. 여전히 죽은 거예요. 세례 받았어도 죽은 거죠. 왜? 행함이 없으니까. 순종함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 새 생명이라는 그 정의 명제만 지식으로만 내가 그리스도를 거듭났다는 것만 알고 있지 행함에서는 전혀 안 나타나면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죽었다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화라는 게 뭐냐? 중요합니다. 믿는 것을 의롭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의 삶은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새 생명은 뭐죠?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 어디하고 구별된 삶? 이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 왜?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과 뭐한 삶? 구별된 삶이 바로 성화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란 거듭난 체험을 함으로써 시작되어 계속적인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지나 우리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 이렇게 정의가 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듭나죠. 누구로 인해서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다 이렇게 하죠. 예수 믿으면. 포인트, 성화라는 것은 계속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과 또 발달의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 가정의 지금 모습 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떤 과정인 거요?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발달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이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어디까지? 형상까지. 여기가 어느 단계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그러니까 나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사실은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까지.
정말 이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냐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발달하는 과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그러나 뭐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말씀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과정, 발달되어 있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어디에 형상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경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화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그러면 나의 모습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건가? 또 있어도 또 계속해서 자라가야죠. 지금 온전하지 않아요. 영화 단계 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휴거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우리의 완전한 완성된 그 모습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인간의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낮은 그 몸의 어떤 상태였는지. 왜 하나님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영체이 하나님이요. 우리도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영원히 사는 영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 그것을 가졌던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과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요? 성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포인트. 그가 죽으셨어요.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또 그가 어떻게 3일 만에 뭐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죄 때문인 거고 살아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그 포인트 관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하루를 아침에 딱 시작하잖아요. 딱 누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떠올라요. 오늘의 하루는 하나님을 위한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루.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든 간에 그게 누구한테 좋다는 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는 이제 늘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이 모든 것이 나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네가 그냥 무심코 뱉은 말 하나조차 다 기록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네가 나중에 다 계산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말과 행동들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있다라는 그것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화의 삶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먼저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요? 하나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아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두려움과 떨림의 삶입니다. 이제는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에 이 죄를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몸의 사욕, 도대체 어떻게 죄가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지? 몸의 사욕, 몸의 욕심, 육성, 이것으로 계속 자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의 욕구가 뭐죠? 육의 욕구, 갈라디아서 말한 그걸 잡아 먹어버려야 돼요. 지배를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의 이 욕심이 늘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또 거기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지체 이제 너희 몸은 너희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됩니다.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로 드려야 돼요? 당연히 의로 드리죠. 의의 무기로 드려야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강조되고 이렇게 전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영원한 의와 연관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센서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의 그 의 중에서 자꾸 제가 들어오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늘 틈타고 하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아예 성경은 말하는 거야. 늘 너희 자신을 통째로 어떻게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돼 있죠. 왜 드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뭐하는 드리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야 돼요. 저희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교회도 다 잘 돼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숙하고 말씀으로도 양육되어지고 예배도 더 열심히 되어지고 뭐 예배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래도 더 성장해가고 더 아름다운 예배를 추구 이렇게 하고 내 삶이 더 주께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삶인 거요?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한테 뭐 해야 된다?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만 여기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의롭게 됐으니까 당연히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성화의 삶은 진짜 핵심은 어디에가 있냐? 다음 말씀이 있어요. 19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앞에서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이미 또 영생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꼭 뭔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뭐가 첨부가 돼.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뭐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성화에 대한 삶을 살기로 그러는데 거기에 포인트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죠.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 거짓말, 부정, 불법, 악한 생각, 죄 이것은 거룩함이 아니죠. 너희 진짜 의는 뭐 이미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이 돼가지고 자꾸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럼 뭔가 의인이 안 됐을 확률도 있고 뭔가 부족한 거죠. 자, 의인이 어떤 존재적인 변화 의인이 돼서 그건 당연히 의인으로서 의로운 것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좀 더 하나님이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붙여놨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이제 뭐에 이르라? 거룩함. 존재적인 변화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에게서는 의인은 무슨 삶을 추구하게 된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죄의 종이 너희들 되어봤지 않느냐? 그 죄의 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열매들, 악한 열매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맺었는지 너희들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거 얼마나 옛날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얼마나 부끄럽냐? 왜?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에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뭘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뭐가 됐어요? 해방이 됐고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종이 돼요? 이제 하나님. 이제 뭐 딴 거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있어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나하고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누가 늘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라. 우리 예배도 하나님, 기도도 누구한테?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자기 자신의 이름도 해라. 내가 해주겠다. 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왔을 때는 나름 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뭐가 되셨어? 다시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이제 내 이름으로도 구해도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아버지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한 존재들 이렇게 입니까? 그런데 이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너 이제 죄, 땅의 죄, 세상의 죄 말고 이제 누구? 하나님께 종이 됐다고 늘 생각해.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거룩함. 이 거룩함. 쉽게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 세상 어떤데요? 부정해요. 거짓말해요. 불법해요. 불악해요. 죄가 많아요. 악이 많아요. 뭐 살인, 뭐 이런 것들 다 부정. 이 죄의 종. 결국 사망. 얼마나 부끄러운 이 열매들이 세상의 죄악의 열매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이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그리고 뭐요? 육체의 열매도 있지만 거룩함의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삶에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붙여놓은 거예요. 거룩함이 약간 홀리니스, 뭔가 이렇게 형용사, 명사, 어떤 명칭 정도로 자꾸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열매라는 건 뭐예요? 행함의 열매인 거죠. 행함의 이렇게 열매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다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니까요. 이 거룩함이 행함이 그러니까 판단은 뭐로 하겠습니까? 거룩함을 판단은 뭐로 하겠어요? 뭐로 해요? 열매로. 우리들이 행하는 열매들로 거룩한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뭐요? 뭐 이렇게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언행인 거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열매들.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시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성화의 삶은 지금 시제적으로 언제 계속 돼야 돼요? 현재 계속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현재 계속 돼야 됩니다. 누구한테 드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삶을 하나님. 그 생각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우리 막 저희가 전에 센터에서 일할 때도 막 일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그분이 계셨어요. 간사님이. 맨날 이렇게 공부만 하시다가 갑자기 간사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를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너무 지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막 영어로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 일이. 왜? 공부만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고시 공부하느라고 그것만 하시느라고 이게 이런 일 자체를 안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충성하고 있는 종이 되셔가지고 저 지방 쪽에서 목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이 현재적인 삶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바라볼 때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이라는 건 명제가 아니고 의라는 것도 명제가 아닙니다. 의행, 선행.
이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거룩한 열매. 그래서 이 땅에서 결국 뭐로 다 판단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고 판단하겠습니까? 네가 거룩한지 또 의인인지 뭐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에 대한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늘 매일매일 돌이켜봐요. 나중에 한 달로 하면요. 제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이 안 된 걸 나중에 하나님이 주님이 지적하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삶을 적어도 너무 한 달 넘기니까 한 주간 단위로 내 삶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토요 감사 나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 자신들도 감사 나눔도 하지만은 내가 또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이런 것도 돌이켜보고 해결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산은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 섰는데 주님이 너무 열거한 것이 너무나 많아 자기도 기억이 안 나요. 자기 삶에 대한 무심함이었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중요하고 이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세심한 것이고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일 하나를 해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도 평가를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교회 다니고 끝. 말씀도 기도도 없고 뭐 이렇게 큰 코 다칩니다. 누구 앞에서요? 나중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간 단위로 매일은 하기는 힘드니까 주간 단위로 내 삶이 거룩한 삶인지 거룩함의 그 열매가 있는지 늘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 이 성화의 삶, 이 거룩함의 이 열매들을 이렇게 맺어가면서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발달의 과정이고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성화가 또 끝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뭐가 남아있어요? 영화가 남아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 칭의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거룩한 삶의 열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 생명의 무엇의 법? 붙여놨어요? 성령의 법. 이 생명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명제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 생명이 막 그 속에서 막 퍼져나오게끔 와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막 눈물 콧물 나오는 그 역할을 해주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괜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 거룩한 몸 성전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에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지금 육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인데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인데 똑같은 단어를 바꿔놨어요. 누구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든 너희는 지금 뭐에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차이는 뭐로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있는가를 봐요? 성령이 있는가를 봐요. 왜? 성령이 있어야지만 어디까지 연결돼요? 부활까지 연결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한다? 살리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이제 부활 때 휴거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지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부활의 어떤 근거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하나만 생각해. 왜? 성경을 다 봐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하고 동일시대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의 인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 치셔. 도대체 왜 인을 치셔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지. 성령님 반드시 인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낫다. 성령님이 오는 게 너희들한테 낫다. 나는 나의 미션을 다하고 가는 것이고 너희들한테는 사실 궁극적으로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한다. 알고 봤더니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봤더니 완전한 삶이 뭐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말미암아 임신됐어?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누가 딱 내려왔어요? 강림하셨어요? 비둘기와 같이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건 부활과 누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온통 누구신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이렇게 하는지, 교회조차도, 목사님조차도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이 세상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자꾸 이렇게 분리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판단해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판단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 기독교가 박사들이 연구원이 늘 기사 내는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똑같을까요? 판단이 다를 것입니다. 왜? 자기 기준에 자기 지식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누구죠? 이분 알렉산더,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뇌과학자. 그래도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자기 신앙이 꽝이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왜? 임사체험한 다음에. 어디를 갔다 온 다음에 천국을 7일 동안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삶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의 교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늘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부활과 휴거는 같이 있는 거죠. 그 부활 휴거 때 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부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거 빼고 14절부터 17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영화 단계를 말하는데 영화의 장이라고 보통 여기에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 여기 성령입니다. 양자의 영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9절에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또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샘플로 보여주고 경험케 하고, 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날 낳아줬으니까 그 아버지의 개념이 딱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는 모든 영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의 영, 성령, 우리의 영, 여기서 계속 우리의 영이 나오죠. 성령이 우리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영적 존재가 돼서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자녀가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계속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면 되지? 왜 자꾸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된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여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겠대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호칭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항상 잊지 않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 중요한 게 아니고 너보다도 항상 잊으면 안 돼.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얼마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진짜 네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성령도 너희 영도 같이 더불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하늘의 모든 거 다 네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기억해.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고난. 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인 거요? 네, 고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괜히 고난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서 뭐예요? 영광에 이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는 그런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너는 하늘의 것이 다 네 거야. 왜? 내가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니까 네가 다 내 거야. 그런데 그 큰 영광을 네가 받기 위해서 먼저 뭐를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야지 정상입니다. 너무 널널한 것은 세상과 지금 친해져 있을 수 있었어요.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재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들도 다 그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고 심지어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조차도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삶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열하잖아요. 내가 어떤 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렇게 당했는지 죽을 뻔도 한 몇 번이고 다 나열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는 고난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뭐 영화를 누린다고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잠깐 편한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것이고 좀 이렇게 괜찮은 것이지 그런
항상 이 고난의 위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또 왜 이것을 허락을 하실까요? 또 허락하셔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순간 뭐예요? 거룩을 잃어버려요. 순간 성령 안에 있다 그래도 뭐요? 내 욕심이 확 튀어나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어느 순간 내 안에 뭐요? 죄성이 확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다시 옛날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육체를 아직 가지고 있고 온전한 단계, 그리스도는 이미 온전한 단계에서 사시는 분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뭐요? 이미 밑바닥에 내려왔잖아요. 죄 때문에 밑바닥에 내려와서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요? 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난 하나 거치면 올라가고 고난 하나 거치면 올라가고 고난 하나 거치면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그게 다 가능하죠.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렇게 말할까 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딱 입고 이 땅에 와서 뭐요?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예요. 태어난 것부터 어디서부터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 뭐요? 자기 집에서 태어난 거 아니고 저쪽 타지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어렸을 때 뭐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데 부모들이 막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또 어디 다시 여기 돌아와야 돼 베들레헴 돌아와야 되는데 또 저기 타지로 또 나사렛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뭐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은 내내 사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당한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거죠. 태어난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삶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두 손, 두 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 뭐예요? 매달아 버려요. 그래서 그냥 한다는 것이 매달려서 입 하나 살았으니까 뭐예요? 손도 묶었고 못 박았고 발도 묶었으니까 입 하나 살아서 아버지한테 왜 나를 이렇게 그러십니까? 이 정도 이것밖에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삶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거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었다고요. 우리는 과연 거기까지 왔습니까?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건데 기억해라. 장차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뭐가 있다? 영광 앞에 영생, 이 천국, 영생 복락. 이제 이 땅에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만 만든 게 아니라 뭐 또 있어요? 수많은 피조물들 있잖아요. 결국 이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는 뭐 결국 뭐야? 하나님을 믿는 이 자녀들이 나타나는. 결국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피조물도 뭐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천국이 되는 거죠. 이 세상도.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왜 천국이 되면 이 자연도 귀하게 여길 거, 다 하나님 만드시니까 자연도 귀하게 여길 것이고 잘 보존할 것이고 그러면 다 이렇게 동물도 그렇게 더 할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누구예요?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자들, 미리 아는 자들을 결국 예수 믿게 하고 때가 돼서 예수 믿게 하고 그럼 그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끝이 않는다는 우리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누구를 닮게 하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 근데 본받을 형상이 뭐예요? 뭐예요?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많은 형제, 앞으로 믿는 형제 뭐가 된 거예요? 맏아들이 된 거고. 자,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르셨죠?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제 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졌어요. 놀라운 표현.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미래로 표현하지 않고 미래 시제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지어놨어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적입니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너도 못 박혔고 너가 예수 믿은 것은 이미 어디 가운데 있다라는 거요? 영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얻는 게 아니고 이미 너는 영화 가운데 있어. 근데 그 실체는 나중에 체험을 하는 것이고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그 궁극적인 거 이렇게 말씀해요. 현재에도 그 영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림 때 완성이 됐겠죠. 언제요? 또 궁극적으로는 부활 휴거 때. 왜? 우리 몸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살았던 사람도 몸이 변화해요. 영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 영화가 완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미 네가 영화롭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진짜 완성 재림 때, 그 휴거 때, 부활 때 완성이 될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으로 시작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이르게 하실 날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 되어 있고 하나님이 또 근데 지금 현재는 뭐가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뭐가 이렇게 느껴지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가 아닌 나를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아들을 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거룩한 삶,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거룩하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는 너한테 에덴 동산을 선물했던 것처럼 천국을 선물해 줄 거야. 너는 이제 나의 자녀. 그리고 그것은 내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완성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은 진행 중인 것이고 그날에 모든 진짜 그 완성된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영화된 삶을 기대하면서 그렇지만 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칭의, 성화, 영화, 칭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한 일이 없을 테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의 삶은 의인으로서 칭의가 됐으니까 의롭다 됐으니까 의인으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실은 영화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실제가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완성이 될 텐데 그 영화를 또한 꿈꾸면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화의 삶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